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십시다.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쌍따봉을 해주시 바랍니다. 한 해 동안도 함께 하실 분들, 함께 또 비비며 또 나아가실 분들 얼마나 귀하세요. 내게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 주신 은혜를, 원래 내가 소유도 하지만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 통해서 내리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전에 14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어떤 표적을 보았는가? 그 앞에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기적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굶주렸던 사람들의 배를 불리고, 그리고 주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보았단 말이에요. 어떤 본질의 양을 늘리시는 그 하나님, 배고픈 자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보고 이분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아닌가.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열망이 다시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그 가운데 얼마나 고통과 그 아픔이 컸겠어요.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 메시아, 그 선지자, 그 메시아, 이분을 왕으로 삼자.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여기에는 이제 나타나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에 보면 병행 본문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3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세요. 많은 무리, 군중, 이 사람들을 다 흩어버려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열광하는 사람들. 이제 당신이 깃발을 들 때라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깃발 들면 사람들이 깃발 보고 다 따라오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마다하셨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2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 건너편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상당 부분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고, 그리고 가버나움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곳을 향하여 제자들을 또한 보내셨어요. 그리고 3번째, 당신 자신 홀로 남으셔서 산으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신 이유가 뭘까? 왜 갔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위험한 자리라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 그 군중들, 그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야욕, 야망,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히고
모든 혜택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위험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위험한 자리를 떠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신 것이죠. 또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생각할 때, 첫째는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있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피하지 않고 그 죽음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 그리고 풍랑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제자들의 고단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세 가지 행동을 하시고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16절, 17절까지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이 저물매하고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걸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뭐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주세요 해서 걷는 얘기도 있고, 또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상태, 영적 상태,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뭐 그런 구체한 이야기들은 다 빼요. 그 핵심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물매한데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밤사경 이렇게 돼 있어요. 밤사경. 밤사경은 유대인들은 시간을 사경으로 나누는데 1경, 2경, 3경, 4경. 왜 이렇게 나누냐면 유대인들은 하루를 저녁 6시에서 다음 날 저녁 6시까지를 하루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하는 이유가 우리하고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오신 바로 그 전 시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이 하루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냥 저녁이 따로 있고 아침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가 하루니까 그럼 하루에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는 보면은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고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경은 언제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캄캄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의도적으로 이런 어둡다, 저물었다, 밤사경 이것을 기록을 해놓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부재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환경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냐면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소개하죠? 예수님은 빛이라고 소개하죠. 자기 땅에 빛이 왔지만 어두운 이 세상에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곳은 어둠이 지배하는 거고, 그 어둠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빛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 요한은 오늘 이 본문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에 벌벌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그 주님께서 찾아오시자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늘 성경 뒤에 나옵니다마는 21절 맨 마지막에 보면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살면서 캄캄한 어두운 밤을 만난다 할지라도, 고통의 시간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풍랑을 만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올라타시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 풍랑을 만난 배라 할지라도 주님이 타시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빛의 세력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어둡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오세요.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19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제자들이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간 것이, 오늘 여기에 보면 특별한 설명이 없지만은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 가버나움으로 가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흩트는 사이에 너희들은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셔서 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간다 할지라도 풍랑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주님이 하시는데, 왜 주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순종하는데 이런 고통이 오지? 왜 순종하는데 이런 풍랑을 만나지? 이게 아니라 순종하며 가는 그 시간에도, 순종하며 사는 삶에도 풍랑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형통하게 바라죠. 예, 저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해, 고통의 바다, 어떤 평온하고 풍랑도 없는 그런 평온한 바다가 아니라 거친 풍랑이 일어나는 고통의 바다, 그게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 속에는 언제든지 풍랑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사고를 접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슬픔을 경험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만난 풍랑이에요. 그 풍랑을 만난 우리 인생,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작은 인생, 그 가운데 주님이 뭐예요?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오늘 성경 보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걷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무엇을 말씀하나요?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 흑암, 어두움, 공허함,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기억하십니까? 예,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에, 수면 위에 걷고 계십니다. 무엇이 떠오르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 풍랑을 만난 인생에 그분이 찾아가고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을 찾아오고 계신다. 그 주님을 그 인생의 배에 태우면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그치고 우리의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호주머니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부자가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얼마 되지 않아도 그 돈을 사용하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부자보다 100배, 1000배가 낫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는 그 음식을 부자들이 맛있게 먹을까요? 길거리에 누워있는 거지가 음식을 보면 맛있게 먹을까요? 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지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가 여러분 음식 앞에 놓고 그것도 한두 끼지, 그 뭐 진수성찬 우리는 뭐 그거 대단하게 보이지만은 기름진 거 여러분 계속 먹어보세요. 힘들어요. 결국은 김치찌개 먹습니다. 결국은 컵라면 끓여 먹습니다. 거지들은 뭐예요? 그게 어떤 음식이라도 뭐예요? 맛있게 먹는 거죠. 맛있게 먹는 거죠. 배부르십니까? 넉넉하십니까? 형편이 좋아지셨습니까? 그래서 말씀 들어도 처음엔 뭐 하는데 그냥 밋밋하고 미지근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굶주린 사람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허겁지겁 먹듯이 늘 그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 앞에서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비결이 뭐냐? 믿음을 써야 됩니다. 믿음은 쓸수록 강해져요. 믿음을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쓰면 그것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적다 탓하지 말고, 내 믿음이 약하다 탓하지 말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사용하시면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요즘도 그런 인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먹고 싶은 게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돈은 없고 몇십 원짜리 그냥 가지고 가게 앞에서 주머니에 손 넣고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그 몇십 원 가지고 호주머니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와서 뭐 먹고 싶니? 해서 예, 저거 먹고 싶은데요. 돈이 있어 없어? 이거밖에 없는데 30원이야. 근데 그 빵은 100원이야. 그럼 주인 아저씨가 어떻게 돼요? 그래, 그거 줘라 하고서 빵 하나 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인심이 많았어요. 요즘은 그런 인심이 별로 없지만은 예전에는 그런 인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건 30원이지만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 역사는 부풀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많다 적다, 여러분 그것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용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풍랑이 앞에 있었지만 뒤로 빼거나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풍랑과 맞서서 싸우고 발버둥 쳤습니다. 여러분 발버둥 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발버둥 치는 그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막 발버둥 치면서 산다 하잖아요. 그 쓰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제자들 12명 중에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보나무로 가다가 역풍을 만난 거거든요. 그 역풍을 만났으면 어부들이 어떻게 하면 풍랑을 피할 수 있다는 거 알까 모를까? 당연히 알죠, 여러분. 모르고서 풍랑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역풍을 만났을 때 어부들은 알죠. 당연히 역풍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출발한 곳으로 바람이 부니까 뱃머리만 돌리면 자기들이 왔던 곳으로 가는 거고, 야 풍랑이 보니까 오늘은 쉬었다가 내일 아침 일찍 떠나자, 바람이 잔잔하면 떠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것이거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붙잡고 풍랑이 일어났지만 그 풍랑을 탓하지 않고 그 풍랑과 맞서서 지금 힘겹게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 그 현장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오시는 거지, 하루 그냥 어떻게든지 주인 눈치 보면서 슬슬 일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시간만 빨리 가기를 바라고 밥 먹을 땐 제일 앞장서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가셔도 알아보지도 못하거니와
주님이 가셔서 알아봤다 할지라도 영접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 안 믿느냐? 믿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이거 버려야지, 이거 버려야지. 이 정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 믿는 게 뭐가 문제야? 내가 나는 나대로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확히 들여다보면 그게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있는데 안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정리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고서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주님이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이 다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시더라도 예수 믿고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하더라도 예수 믿고 하시라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정리해 주시는데 자기가 정리할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롭지가 않은 거야. 교회 오면은 감옥과 같은 거야. 불편한 거야. 그런 곳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는 그 배에, 그 한복판에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주님은 땅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오시는 그분은 그냥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지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새해에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눈을 떠서 보고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면 풍랑이 그치고 불행이 그치고 안타까움이 그치고 슬픔이 그치고 나중에 또 슬픔을 만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주님이 내 배에 타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태우고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부재된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 여호와 이래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사건은 본질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을 포도주 되게 하는 이 본질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본질을 바꾸시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 사건은 뭐냐면 본질의 양을 늘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여러분이 소망하는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풍랑이 이는 그 배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새해에 이 새 첫 주일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두려움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걸 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행동이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정리해서 체크해 보면 여러분의 가치가 드러나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이렇게 늘 바라보면서 나 저거 하고 싶다. 나 사람들을 웃기고 싶다. 그러면 마음이 먼저 사람들을 웃기고 마음이 뭐예요? 저 사람들을 왜 이렇게 못 웃기지? 어느 순간에 자기가 TV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TV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설교하면은 그것보다 낫겠다. 왜 이렇게 설교 못하지? 이렇게 마음이 가면 나중에 그 사람이 목사가 돼서 뭐예요? 설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가요. 마음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마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제대로 정리 안 하세요. 마음을 잘 갈고 닦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둬요. 마음 가는 대로 살아요. 안 됩니다. 어떻게 마음 가는 대로 합니까?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 가려고 했다가 바꾼 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은 여러분을 쫓아다니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야, 그 마음 바꿔라. 그거 망하는 거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바꿔.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 가고 마음 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먼저 와요. 어떤 사건의 행동으로 오기 전에 두려움이 먼저 온다. 그러면 이런 말이잖아요. 먼저 온 두려움을 쫓아내면 뒤에 오는 어떤 사건이나 행동은 얼마든지 관리 가능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나다라고 하는 것은 에고 에이미 용법이라 그래요. 영어로 I am 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에고 에이미 용법을 사용하실 때는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오늘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다시 말해서 땅과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주권자야. 나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왜 두렵습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이 하늘과 땅과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 주권자로 모셔드린 사람은 두려움 없는 거죠. 걱정 없는 거죠. 염려 없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그분이 내 삶을 붙드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창조주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야 라고 했을 때 그 정체가 뭐예요? 그 정체성이 뭐예요? 창조주. 여러분, 우리가 좀 건물 한두 채 가지고 있는 부모 만나도 그 자식이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렇게 움츠려들고 어깨 축 내리고 곧 사망할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눈 축 내리고,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기진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기진맥진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기운이 빠지면 눈꺼풀도 그렇게 무겁게 느껴져서 눈꺼풀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그럼 눈 뜨고 죽는 사람은 기운이 있어서 죽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눈을 감을 힘이 없어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기진한 건 이게 교회에 와가지고서 예배 때 꼭 눈이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기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보느냐? 여러분들은 다 뒤통수만 보고 있으니까 안 보이지. 저는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하다가 좋은 인간 보고 소리치게 되고, 여러분 뭐라고 하는데 잠자다가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소리치면 또 소리치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도대체.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사람들 보세요. 눈꺼풀 못 이겨. 계속 내려가.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잔다. 자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아무 영향력이 없어. 잠잘 땐 아무 영향력이 없어. 잠잘 때 잠꼬대 하는 거 보고 아이고 무서워라. 그런 사람 있어요? 잠꼬대 하는 거 듣고? 잠꼬대 하고 막 하면은 아무리 무서운 얘기하고 막 의학해고 해도 웃어. 아이고 이 인간 잠꼬대 하고 있네. 정신 차려 인간아. 아무 영향력이 없어. 살아있어야 돼. 눈 뜨세요. 말씀 들을 때 눈꺼풀 내려가는 걸 장난삼아 피곤해서 졸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졸음마귀가 눈꺼풀에 올라타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이기려고 해도 못 내겨. 힘들어. 기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맥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가 살아야 되죠. 기를 살리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하십시오. 기적보다 말씀이다. 기적보다 말씀인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 애들이 잠에서 깨면은 누구부터 찾아요?
엄마부터 찾는다고. 엄마. 절대 아빠부터는 안 찾아. 엄마부터 찾는다고. 엄마. 근데 엄마가 멀리서 아기가 엄마 하는 소리 듣고 달려올 때 뭐라 그래요? 엄마가 그래 엄마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야. 에고 에이미 용법이에요. 엄마가 어떤 엄마라는 거예요? 뭐 연약하지. 뭐 엄마가 흐물흐물하고 연약하지. 그런데 그 자식을 둔 엄마는 창조주와 같은 엄청난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볼 때는 엄마만 있으면 다 돼. 그러니까 놀이터 가가지고서 친구하고 형하고 싸울 때 엄마 옆에 있으면 애가 뭐예요? 기가 살아. 근데 엄마가 없으면 그 건강한 아이도 기가 죽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사람 뭐가 살아? 기가 살아. 내 안에 하나님 없는 사람 기가 죽어. 탁 쳐져가지고. 아니 뭐 맨날 장성곡이나 불러대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할렐루야.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나야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신년 새벽에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그 음성을 듣는 자는 풍랑이 그치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21절에 보세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금년의 소원이 뭐예요? 물어보잖아. 여러분 평생 소원이 뭐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들어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말씀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평생 소원이 뭐예요? 금년 소원이 뭐예요? 이번 달 소원이 뭐예요? 오늘 하루 소원이 뭐예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창조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창조주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럼 풍랑에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풍랑 위에 홀로 있는 나,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나다, 나야, 두려워하지 마. 거기 누구 없어요? 나야.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 듣고 따라가면 안 된다. 이 사탄의 음성은 회의할 때 잘 드러나. 의장! 이런 사람 사탄에 조종받는 사람. 의장!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사람. 똑같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의장 하는 사람하고 의장!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성도를 염소와 양으로 나누는 거예요. 염소 성도 되지 마시고, 염소는 늘 들이받아요. 양은 뭐예요? 순종? 순종 좋아요. 다 줘요. 순종이 다른 말로 다 주는 거야. 다 주는 거야. 뭐까지 줘? 마지막에는 양 가죽까지 주는 거야. 그래서 양 가죽 구두, 양가죽 가방, 심지어 양가죽 성경, 이것까지 줘. 고기도 주지. 다 줘, 양은. 마지막 자신의 가죽까지 줘. 여러분, 양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염소 성도 되려면, 이왕이면 흑염소 성도가 되세요. 잡아먹게. 그래야 몸이라도 건강해지지. 이건 뭐 밖에 나는 거 뭐 어떻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나야. 예.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는지. 힘들고 너무 지치고 어려우면 뭐 많은 말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나야. 두려워하지 마. 그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조용하다 할지라도 역사는 강력합니다. 2024년도 한 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충만케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52주 첫 주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52주까지 힘있게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달려가는 중에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인생의 배에 주님 타 계시면 오히려 풍랑을 통해서 더 빨리 가고 더 멀리 가고 힘있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풍랑 그 한가운데서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 이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